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죽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들 삼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돌리기 위함인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역사 속 교회에서 오늘도 맛보기로 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기쁨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오늘도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과 연계시켜서 우리의 신앙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잘 해석해 주셔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향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향유를 머리에다 붓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요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발에다 붓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한 사건인데 왜 복음서마다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할까? 그것은 복음서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알다시피 사복음서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뭐냐면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한쪽은 송아지 얼굴이 있고 한쪽은 독수리 얼굴이 있고 하나는 사자 얼굴이 있고 이 모습이고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칠 때에 대표 깃발들이에요. 그 네 가지 그 깃발이 동서남북 이렇게 깃발이 해서 사자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깃발이 있고 사람 깃발이 있고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복음서에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의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예요. 우리가 송아지라 그런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일한 것으로 막 이른다. 이건 종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누가는 알다시피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사도행전을 쓴 누가란 말이죠.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이방인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 공간복음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해서 이건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계속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붓는 그 사건인데 이건 또 이게 장수적인 의미도 또 달라요.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행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여기 알다시피 나사로 집에서 행한 것들이에요. 나사로 집에서.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다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을 했느냐? 성경을 소설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 중심으로 뭔가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삽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특히 비유 같은 것들은 그 비유 자체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후를 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 그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입체적으로 봐야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무한하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그걸 담아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신앙의 성장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고 내가 조금 청년일 때는 청년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거 다르겠죠. 은별이가 나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은별이가 바라볼 때는 그냥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고 이렇게 바라볼 것이고 또 우리 정인이가 바라볼 때는 또 다를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른 것이고 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들이. 그냥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은혜를 받고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단편적 이야기가 아니고 막 중첩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이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 성경은 가나다라 이 번호 찍는 시험 문제하고 달라요. 객관식하고 다르다니까. 이건 주관식이에요. 모두가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로 풀어내는 게 다 다르다니까 해석이. 그만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속에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아전인수식으로 인간들 유익으로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돼.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는데 알레고리는 뭐냐면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사람을 드러낸다거나 뭐 어떤 집단을 드러낸다거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한다고 하면 그건 알레고리가 되어버리죠. 근데 모든 성경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로 풀어질 때는 그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그럼 모든 성경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봐야 된다? 예수님 이야기로 봐야 돼. 그럼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잖아요. 또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세 번 오시잖아요. 세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선지자 사역이 있고 제사장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고 굳이 따질 것 같으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고 과거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과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할 것은 선지자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와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이야기가 풍성해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내놔놓고 객관적으로 사귈 땐 그 사람 껍데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 비롯해. 근데 조금 친근감 있고 사귀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성격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더 깊이 또 알게 되면 또 다른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러한 폭들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번 읽었던 성경을 하나 이야기를 같으면 그 다음에 읽기 싫어요. 뭐 또 얘기, 또 소설 같은 거 뭐 그런 건 또 읽고 하지 않잖아요. 한번 읽으면 끝나는데. 근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다 다르죠.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읽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라니까. 질리지 않는 말씀. 소설책은 질려버려요. 내용 뻔히 아는데. 근데 성경은 질릴 수가 없어. 왜? 이 속의 내용이 내가 20살 때 읽었을 때 받는 영양가하고 50살에 읽을 때 받는 영양하고 80에 읽을 때 받는 영양하고 다 달라. 이 성경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만유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만유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극히 미미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고. 그래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보고 있다. 오늘 본문 잘 볼 것 같으면 좀 보세요. 12절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뭐 한 곳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게 뭐냐면은 요 항유 사건의 팁이요, 팁. 요 사건이 뭐 6월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귀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져졌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집이라. 나사로 집. 그 나사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참 보세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에, 자 지금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해요. 무슨 잔치일까요? 6월절 잔치지. 앞으로 일어나는 잔치가 그냥 여기는 잔치예요. 근데 자 6월절을 예상을 하고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6월절은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를 옆에 앉혀놔 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래 보라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지금 뭐냐 예수님 섬긴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뭘 하느냐 향유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싹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쏟아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싹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룟 유다가 딱 티껍게 딱 보는 거예요. 아주 눈은 가재미 눈같이 해가지고서 딱 이렇게 보면서 좀 속으로는 쉬운 얘기도 예수님도 욕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비싼 돈을 저렇게 허비를 하고 말이죠. 그 가난한 거 팔아가지고서 말이죠. 좀 사람들 도우면 되지. 이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보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사건을 뭐라 그러냐. 내비둬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사 준비한다. 이런 거.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장사.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그 사건들을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유월절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삼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 사건을 가지고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 향유 사건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를 딱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서 왜 동일한 사건인데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는 전혀 다르게 하느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러냐? 여기서 차이가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7 귀신이 쫓겨나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7 귀신이 쫓겨나니까, 내 안에 7 귀신이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버리고, 그 주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 내 영광, 여자는 머리카락이 영광인데 내 모든 영광은 다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100% 헌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들은 뭐냐? 7 귀신이 안 나가서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귀신이 다 없는 줄 아세요? 이게 가룟 유다는 지금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죠. 두 법이.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놈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건 누가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마귀가 우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 몸이 뭐와 같으냐면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대부분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 안 한 곳이 있잖아. 남겨둔 곳이 있죠. 남겨둔 곳. 그렇죠? 그 남겨둔 요놈들이 아주 강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코피 터져요? 남겨둔 자들한테 코피 터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서 죄 제한 안 짓는다. 그거는 이상이고, 그렇게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기 다 천사 다 있으면 날개가 다 달고서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이건 죄 아래서 난 몸이에요. 죄 아래서 난 몸.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 아래서 난 몸은 귀신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귀신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나안 칠족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칠족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다 쫓아낸 게 아니고 조금 남겨놓은 게 있어요. 남겨놓은 거. 그 남겨놓은 무리들을 왜 남겨놨다 그랬어요?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둔 요놈들이 계속 우리를 깔짝거린다고, 괴롭힌다고. 요 괴롭혀주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한테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코고를 하라는 얘기, 코고를 하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 법에 내 안에 있는 이 놈이 강한 놈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고 늘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이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틈만 나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왜 해요? 아버지 앞에 뭐를 더 구해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십자가 질려 그랬어요? 안 질려 그랬어요? 그럼 안 질려라는 마음은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순종을 하려면 그걸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안 지고 싶어요. 이거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겪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뜻을 굴복시켜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시면. 그럼 그 은혜가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두 법이 없고 하나의 법일 것 같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머리가 부족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그냥 또 이거 다 쫓아내지 않고 두고 그렇게 하는 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이 심령에 탁탁 발려져 있어야 돼. 문지방 문에다 발려져 있어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그 아들의 희생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희생은 누가 믿느냐? 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건 오로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럼 또 묻습니다. 이런 싸움은 불신자들이 해요? 신자들이 해요? 불신자들이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불신자들이 이런 싸움이 없어.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애들한테 니들 전쟁하라 하지 않는다니까. 빼내놔 놓고 그때부터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굽에서 하나님 갈궜다 안 갈궜다? 안 갈군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울산 목양교회로 오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날부터 이제 빨간 조교를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독사 조교가 있잖아. 응? 제가 지금 독사 조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싸우는 대상은 이 안에 들어간 사람하고 싸우지 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싸울 이유가 없지. 그럼 여기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여호와의 군사가 됐다는 얘기. 그거 되니까 싸우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이게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복이지. 싸우지 않는 인간들은 저 제껴놔버렸다. 그건 원래 아닌 것들하고 싸우지도 않아. 간섭도 안 한다니까. 자기 새끼니까 뭐 하냐? 이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그럼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원함의 자리에까지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의 그 자리까지 데려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지.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복스럽게 여기 다가오지 않고 고라파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하네.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잔소리한 소리 이야기다. 잔소리한 이야기예요. 잔소리한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잔소리한 이야기라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좁게 들을 것 같으면은 러브 레터죠. 사랑의 소리지. 응? 은혜를 받으면 다 사랑의 소리가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랑의 소리는 커녕 아이고 지독하다 또 달달 볶는다 또 갈군다 생각이 되면 도망가야 돼. 그게 돼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 안에 7 귀신이 있다가 다 쫓겨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어.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사랑.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들이 뭘로 보이냐?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바라겠어요? 적게 사랑하는 걸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일 것 같으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걸 바라겠어요? 적게 사랑하는 걸 바라겠어요? 적게 사랑하는 걸 바라요? 많이 사랑하는 걸 바라요? 많이 사랑하는 걸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일 것 같으면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적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다 이유를 배워야 하니까. 내가 갑이 됐을 때는 갑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을이 됐을 때는 을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에 이게 있는 것이 그러잖아요. 갑이 있어요. 회사 갑이에요. 갑은 뭐예요? 일 많이 시키고 돈 적게 주려고 그러고. 을은 뭐예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벌으려고. 이게 접점이 있다 없다? 없어. 없다고. 둘씩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럴 때 되는데, 근데 그게 내려놓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서로 근무하면서 아가거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서 이 몸 다 드려도 아까울 것 없어요.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가볍고 힘들지 않은데, 그런데 받은 거는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자꾸 뭐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12장에서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뭐를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장사 준비하는 사건이죠. 장사 준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지금 뭘로 토해내느냐? 자기 오라비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과 연계시켜서 이 스토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도 7 귀신으로부터 쫓겨나고 해방이 됐고 오라비도 죽음에서 살아났을 것 같으면 뭐가 아까울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 뭐가 혜택 본 게 없어. 근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뭐라 그래요? 저놈은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도적놈이라 그래요? 도적이라 그러잖아. 도적이라 그러잖아. 훔쳐가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마음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강도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도의 마음은 뭐냐? 호시탐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안 보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향유를 가지고 발에 붓고 할 때 그럴 것 같으면은, 적응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 하겠어요. 요 사건을 그대로 누가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뻥쭉 띄워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자고. 누가복음 7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몇 절을 보냐? 36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되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었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었지 아니하였으되 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누구 집이고? 나사로 집이고 지금 여기는 누구 집이고? 바리새인 이러면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법 아래에 있는 자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이 들어갔는데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걸 정의하기를 여자가 한 이 일을 뭘로 가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한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이 사건을 죄사함 받는 사건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 앞서서 볼 것 같으면은 앞서서 몇 절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32절 거기에서 같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벌로 보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게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라네. 그 시대 모습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옆에 타자 나와가지고서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발에다 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피리를 부르니까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춤추지 않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다 알아듣고 알아먹고서 예수님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뭐라 그러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 앞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39절 보세요.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얘기는 곧 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일 것 같으면은 이 여자가 창기 같은 이 여자가 와가지고 손대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가만둘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뭐예요? 부정문이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선지자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만둘 수 있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응?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알아보는 거야.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구원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게. 그게 바리새인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의미에서 율법적 사관에 봤을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못 써요? 어울리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라고 할 때는 자칭 하나님의 나라 선자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거지 같은 여자가 이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서 발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만두냐 이게.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렇지, 못 알아본다는 얘기지. 못 알아. 좀 뭐냐면은 예수님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네 발 씻을 물을 줬나?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서 내 발을 씻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많이 내가 비유를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1억을 탕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탕감해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 1억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많이 할 것이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고. 그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이 정도 사랑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것이지. 그럼 시몬은, 이 바리새인은 받은 게 없어. 그게 물도 안 주지. 그러면 지금 이걸 보세요. 요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대입을 딱 시키고 하나는 뭐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서 예수를 대하는 것이 딱 다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만 하는데 물 한 그릇도 안 준 놈인데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뭐 하더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런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지금 우리들어서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냐? 아니면 이 여자의 모습이냐요? 너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거 묻는다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묻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누구를 많이 사랑해주고 누구 적게 사랑해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 차이예요. 깨닫는 차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햇빛을 주실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햇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 그냥 우연히 있는갑다 생각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햇빛에 대한 고마움을 1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겠지요. 이건 신앙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 차이라니까. 극과 극의 차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하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것만큼.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돼. 이건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돼. 그러면은 각자가 그것을 받는 비중들이 다 달라요. 비중들이. 그것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설교가 자기 이야기로 들려져 가지고 더욱더 뭐가 되느냐? 드러내게 됐고 헌신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안 들린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피리 소리가 나를 향한 피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춤을 춰야 되죠. 저 애곡 소리가 나를 위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일 같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것일 같으면 애통을 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10명이 있다 해서 다 10명이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만큼은 다 폭이 다르고 그걸 적게 탕감받고 많이 탕감받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만큼 여러분들이 담아내고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하고는 이 은혜는 폭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신앙이 돼야만 했는데 신앙이 오래되고 이럴 것 같으면 나중에는 간장 쪼바리로 주어져 버려. 이 올바른 것 아니다. 아니죠.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예수를 맛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 꾀로 살아야 되니까. 꾀로 살아야 되니까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는 뭐 그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뭐 모르고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냐? 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려고 미국에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미국의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그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랬어. 당신들이 나를 미국으로 초청을 하려면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뭐 장소도 구하고 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국가 하나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려면은 개국 공신들은 자기 모든 걸 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감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모였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하느냐. 하나도 안 하고 한 사람만 하고 있어. 한 사람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고. 왜 안 하냐. 내가 나중에 가서 왜 안 해요. 그럴까. 목사님 오면 하지요. 또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헌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주대기 열면 엄청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아하 이거 사람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 신앙을 인정을 안 해. 내 미국 사람들이 사람이 신앙을 인정을 안 한다고. 무슨 신앙이 그따위 신앙이 있냐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 교제도 없어. 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지금 교제하고 있어. 그 사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 목사님 오는 순간 개고생합니다.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다 지살기 바빠가지고서 뭐 목사님 택시 운전할 생각하고 오세요. 내가 미쳤다고 그거 택시 운전하러 가냐고. 하도 어이가 없었어.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실 것 같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해서 목사님을 돕겠는데 근데 여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헌금을 딱 까보니까 이 사람만 했고 나머지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게 신앙의 이 모습이구나. 내가 아주 거기다가 섭을 지고 들어갈 뻔했어. 그래 하나님이 탁 막아버렸다. 갔으면 아주 코피 터지고 했을 텐데 막아버린 거예요. 못 가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그래서 한국교회도 예수를 오래 믿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들을수록 뭐냐. 수전노예요. 수전노. 인색해가지고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를 못해. 이거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예수를 만나면 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 하면은 계속 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은혜로 하면은 손이 펴진다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신앙이. 응?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허비로 보이죠. 그럼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허비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허비가 됐을 것 같으면은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허비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 같으면은 그 향유를 병채 확 부어야 되겠어요? 딱강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니까, 법으로 있으니까 자기 것이 소비되는 것들을 일절 거의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니까 탄해놓는 거예요. 자, 넌센스 퀴즈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는지 아세요? IQ 200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가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주는지 아세요? 향유를 뚜껑에다 하라고 그런 거예요? 쏟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짱구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확 줘가지고서, 사랑을 확 줘가지고서, 그만 그 사랑 안에 흐물흐물해가지고서 계산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계산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커갈 때에, 잘 커갈 때는 뭐가 있을까 그걸 아까운 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있는 걸 누굴 줘도 찌끔 줘요? 다 줘요? 다 줘요. 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가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쇄감이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이게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자기는 죄 안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꼬게 받는다고 그 얘기를, 그 고백을 한다고. 난 그것도 몰랐네. 커버디스 영화는 봐도. 마땅한 걸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죽는 것은 죄인이 죽는데, 죄인이 태어날 때 뭐부터 나온다? 발이부터 나온다? 머리 나온다? 머리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점점 내가 무장해제되어야 돼. 무장해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장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자기를 이렇게 여민다니까, 움츠린다니까, 가둬버린다니까. 그게 신앙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고 말이죠. 예배 생활이 이게 크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를 오는 이 자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지.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감사하는 것이지, 이게 부담스럽고 짐스럽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뭐 아니라 표정 관리에 소용없어. 그거는. 아가서에 보세요. 살아가는 님이 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사슴이 산을 넘고 뛰어오듯이 그렇게 오지 찔끔찔끔 안 온다니까. 신앙은 내가 깨닫는 것만큼 하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것만큼. 그럼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밖에 없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손이 펴지게 돼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이 움츠러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하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부터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라 그런다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 에덴에서 보세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물은 고인물이다, 흘러가는 물이다? 흘러가는 물이죠. 고인물이 되면 썩어요. 날마다 흘러가는 게, 이게 우리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 몸을 타고서 뭐하냐? 사방으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 그 삶의 모습을 소금으로 삶이다, 빛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이렇게 열린다니까. 응?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법이 될 것 같으면
손이 안 펴져요. 이걸 불의라 그런다고,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받은 물을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흘러 넘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온다니까, 그냥. 없는 걸 가지고서 하면 힘들죠. 그런데 계속 부어져. 에덴에서 흐르는 물은 시간 제한을 두고서 흐른다. 24시간 흐른다. 수도 잠가놨다. 그냥 열어놨다. 열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걸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응?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산제사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산제사를. 사랑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없죠. 사랑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먼저가 뭐냐? 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래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 응?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뭐하냐? 계명이 무엇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걸 직역을 해서 올바로 내가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지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걸 우리가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지 않는 자에게 씨를 주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그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한국교회는 받는 거 안 하고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데 방점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끄집어내면 안 돼. 그냥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자동적으로. 흔히 좀 변비 걸린 사람들 욕할 때 그러잖아요. 잘 먹는 사람이 변비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안 먹어봤네? 잘 먹으면은 우리 이 인체가 먹으면 밀어내게 돼 있다니까. 채소나 과일이나 뭘 많이 먹어보세요. 고기만 많이 먹지 말고. 뭘 많이 먹으면은, 다양한 걸 먹으면은, 우리 몸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영양감만 딱 빼내놓고, 쓰레기들은 전부 뭐예요? 밀어내잖아요. 응?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신약은 은혜로 살고.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못 만나서 손이 오그라져. 오그라져서 나눌 수가 없어.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펴게 만들어. 손을 펴줬어. 그래서 구약의 시간 개념은 뭐냐?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구약은 마이너스로 간다고. 마이너스. 그 구약은 정해진 거 있어. 정해진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 까먹는 인생에 누구를 만나면 끝나느냐?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 그럼 예수를 만나고 까먹는 인생은 예수와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라. 이거는 뭐냐? 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이게 신약이라, 신약. 그래, 신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 은혜 받는 사람은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존재 양식이 뭐냐? 땅의 존재 양식이에요. 땅의 존재 양식은 전부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움켜잡는 거로 나타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손이 펴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다가 밭을 팔아서 뭘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구약은 움켜잡는 삶을 살았는데 신약은 뭐냐? 손을 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비로소 뭐가 되냐? 구약의 신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물을 고이는 모아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것 같으면은 신약은 뭐냐? 흘러보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자꾸만 손이 펴지는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냥 뭔가 같이 나누고 싶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지, 그러지 않고 잠깐 인색하고 잠깐 가두고 한다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다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다 넣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천국이 열린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뭐냐? 움켜잡는 사람이, 법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누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법 아래서 움켜잡는 사람은 천국은 닫혀 있다니까. 닫히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모두가 움켜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뭐하냐? 움켜잡는 그 손을 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그라진 손을 펴주고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하냐?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었고 에스겔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한테 이야기할 때 흐르는 물이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에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계속 뭐하냐? 흘러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에덴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하늘의 물을 계속,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강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강.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강이 있어. 은하수. 어머야라. 그 은하수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 하늘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수정 같은 바다가 있죠. 바다. 그죠? 하늘에 바다가 있다니까. 하늘에 바다가 있어. 불바다 있고 물바다가 있고 다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다 왔어. 한쪽에 보니까 불바다가 있고 한쪽에 물바다가 있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궁창 윗물이 어떻게 돼요? 확 쏟아놨죠. 그죠? 그게 홍수 지는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 그런데 베드로 후서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는데 물로 한다, 불로 한다? 불로 하죠. 그러니까 유황불이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딱 열어놓을 것 같으면 그냥 쏟아지는 거, 쏟아지는 거.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데가 있잖아.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니까, 소돔 고모라. 그 불바다가 또 한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 물로 심판 안 하고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 이제 불의 장막이 이제 확 열릴 때가 와. 지금 곧 열린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화영검 넘어 있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 나라라, 불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 있는 자들은 접근 불가하는 그런 곳이라니까. 이 공상과학 만화소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 이야기들을 인간들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뿔을 달리고 뭐 달리고 이렇게 얘기를 괴물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이야기들이니까 우리가 에스겔 같은 데 보세요. 막 바퀴가 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야기라니까. 그러한 그 세계가 위에 세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눈을 가려놓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뭐냐? 커튼을 탁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면 그거 보이죠.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했다는 얘기는 여기 열어주면 그거 보인다니까. 그 세계가 보인다니까. 지금은 때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자꾸 열린다니까. 보여준다니까. 그리고 세상 자체가 불로, 이 아래서도 불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무슨 바다가 난다 그래요? 불바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만든 불의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불심판이 있다니까, 불심판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게. 그래서 또 이걸 또 좀 참고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위로 삼기 해가지고서. 불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럼 걔네들은 왜 불 속에 살아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났잖아. 그렇죠? 왜 살아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먹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먹는 식물을 먹지 않고 뭐를 먹었어요? 물과 채소만 먹었죠. 그죠? 그 사자 눈에 봤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으로 보여요? 풀떼기로 보여요? 풀 먹는 사자 봤어요? 없죠. 그게 아무리 갖다 놔도 그의 눈에는 풀로 보인다니까. 사자의 눈에는 풀로 보이면 안 먹는다니까. 불구덩이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다? 물통이 들어갔어. 쉬운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는 비요, 가는 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 불의 나라를 뚫고 나아갈 것 같으면 물통이 돼야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그것의 모습이 있을 때에 또 이걸 가지고 또 잘못 오해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우리 물통 돼서 전당 간다 이러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 물은 경계가 없어. 그냥 흘러 넘쳐. 그게 물길이 가는 것 보세요. 여기 막히면 어떻게 하더라? 안 간다. 또 흘러 다른 데로 간다. 물의 그 흐름을 보세요. 비틀비틀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프리카에 저 세렝게티 초원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줄기가 어때요? 그냥 직선이에요? 찌러기예요? 이게 찌러기 같이 꼬불꼬불 가면서 그 주변의 모든 산물들을 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의 특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 물이 어디 막힘이 없어. 여기 막히면 저리 흘러가고. 왜? 흘러줘야 돼, 흘러줘야 돼. 그걸 안 흘러주면 내가 변비 걸려 죽으니까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 흘려주는 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간다니까. 그게 흘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여자가 자기가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지금 뭐하냐, 모든 걸 다 쏟아낼 때 이것같이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냐고. 최고로 행복하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끝이 없어.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어. 법은 해주기 싶다, 해주기 싶다, 해주기 싫다. 해주기 싫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교회생활 또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그런데 법으로 하면 할수록 짜증나요. 왜? 있는 거 다 빼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하냐, 쪼그라드는 거예요. 짜증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짜증스러우면 안 돼요. 그건 뭔가 병들은 것이라니까.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지. 아멘? 주님을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어요. 주님 이용하러 따라다녔어요? 이용하러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사랑함으로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다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교인들한테 그걸 빼먹는 식으로 막 향유를 깨라. 아니, 이걸 깨라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스물스물해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 손발이 움직이는 게 인쇄가다. 그럼 받은 은혜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고갈되면은 점점 오그라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짜증스럽고 이렇다니까. 그거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병든 거,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안 고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건 신앙이, 그건 오란 신앙이 아니라니까. 또 이러면은 또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 행위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삶이라 그러잖아요. 삶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동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억제하는, 이걸 뭐하냐,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금지할 수 없는 법이 유출하는 거예요. 유출하는 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이걸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법을 넘어선 거예요. 법을 넘어선 거. 이 법칙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예배에서 강요해서 하라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 법 안에 들어가면 그 법칙이 걸려들 것 같으면은 계속 그걸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계명. 계명을 한국말로 때 법칙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법칙. 사랑하는 법칙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된다? 아니, 큐피트에 화살을 쏘을 것 같으면 그 큐피트의 화살의 법칙이 뭐예요? 자기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하여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가는 것이잖아. 주님이 우리한테 그 큐피트 화살을 하나 탁 쏘아놓고 가셨어. 근데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이 화살이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요. 그 주인을 찾아간다니까. 미사일 앞에 이 달려 있듯이 그렇게 해서 찾아간다니까. 그럼 진짜 주님 앞에 맞은 그 사랑의 화살 맞은 사람은 그 법칙에 의해서 뭐 하느냐? 끌려가는 삶에 다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 받아버리니까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최고의 그 행위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최고의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그걸 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뭐를 가지고 몰고 오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뭐 하기 때문에? 건져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안목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기뻤겠냐고. 이게 얼마나 기뻤을 것 같으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들을 뭐 하라?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증거. 이 증거라는 얘기가 법칙이라. 진짜 사랑받았니? 여기 나온다. 거기 나오면 저 사람 받았네. 아멘? 그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게 없을 것 같으면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이 화살 쏠 때까지 가지 마. 여기서 있으라고 그냥 화살 맞고 가시라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맞고 나가지고 이제 정신을 놓고서 주야 나 이제 미친 여자 내가 꽃 하나 꽂고 꽃만 꽂으면 괜찮아져. 문제 없어. 그 꽃만 꽂고 그렇게 하면은 다 이해하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예수 믿는 것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좀 해피한 인생 좀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토해내는지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쏜 그런 그 사랑의 화살들을 우리가 맞았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화살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물밀듯이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붙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